4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만사 형통의 기쁨의 삶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맘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 아침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반응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신기하기만 그냥 하고 예수님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는 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 그냥 진실한 그 말씀을 믿어 의지하고 구원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이런 그런 것들로만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고 하는 이런 것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그러면 수많은 걸 행했던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뭐 죽은 자를 살리신 거라든지 이런 표적을 보고 그러면 오늘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다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르침,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그런 행위가,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은요, 영적인 암흑 속에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조금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서 귀를 열지도 않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가서 회개해라고.
외쳐라 이랬는데 그게 어디냐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있는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희들이 죄가 만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더욱 요나의 마음에 이 부담을 주는 것은 뭐였느냐면 그 말씀을 사실은 전하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데 이스라엘의 최대 당시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의 꺼림직함으로 거부감으로 인하여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나 역시 말 그대로 세상에 그 나라는 잘못됐으면 좋겠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니느웨로 어쨌든 우여곡절을 다 겪고 거부하던 그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어쩌든 기대한 것 이상으로 보면 요나서 3장 5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 완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외침에 다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요. 아이고요 왕은요 더 역사적인 막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왕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그 타다 남은 제 있잖아요. 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왜 우리가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지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던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어지는 그 본문 31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상 10장의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으로 표현된 남부 아라비아에서부터 오늘날 그 지역이 이제 예멘 지역이에요. 한 2,000km 떨어진 그곳까지 진짜 와가지고 솔로몬의 말을 듣던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남방의 그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땅 끝까지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근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오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 남방 여왕이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오늘 책망하고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대하여 구약의 두 가지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채 표적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으로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도 인생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병원에 특히 이제 아프면 중병에 걸리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과정이 너무 힘들어. 검사하는 과정부터 예를 들면 이제 이 병원 이러이러한 이런 과정에서 치료를 하면 힘들지만 완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과정을 힘들고 어려도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어린 사람이라든지 젊은 사람이 아이고 나는 그것이 싫어요. 나는 그 과정 안 하고 죽을래요. 이러면 여러분 그것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힘들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말이 그렇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합당한 삶으로 바뀌는 게요, 그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 아닌데도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구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 니느웨에 있는 악한 사람까지도 오늘 그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시간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33절로 36절 말씀에 보면요, 등불의 비유가 딱 나오잖아요. 오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은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등불을 주변이 잘 비칠 수 있는 높은 곳에다가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주된 일은 무엇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는 이 세계적으로 잘 사냐 못 사냐 이 기준을요 쉽게 판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딱 지구를 저녁에 밤에 찍어요.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은 환한 빛으로 막 나와요. 그런데 경제가 약한 지역은 밤에 깜깜하더라고.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한민국 남쪽은 막 빛이 환해. 일본도 빛이 환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 쪽은요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그래서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간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없던 인간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빛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의 신체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눈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눈. 그리스 로마적 관점에서요 이 본다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빛이 눈으로부터 나가서 그 대상의 빛과 혼합된 뒤에 다시 눈을 통하여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으로 표현되고 눈으로 보여진 것이 다시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다, 철학적으로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6절에 우리의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안에, 내 속에 빛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온 몸이 밝아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속에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온 몸은 밝은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도 참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해주실 분은 뭐가 있겠어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 모든 것이 충분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새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른 것들로 함께 뭔가 묶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 중에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요,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오늘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라, 믿고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루를 위해서 양식을 구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를 들면 믿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플러스 인간관계, 하나님 플러스 내가 술과의 노력의 실력, 하나님 더하기 재산 같은 것, 하나님 더하기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오늘 주님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다. 오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는 자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타깝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하고 오늘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진짜 옛날에 여러분 그 2000km라는 먼 길을 그 여왕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그 솔로몬을 만나러 남방 여왕이 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힘이 자꾸 잃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게 자꾸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젊은이들은 안 나온다, 어린아이들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는 건 사실은 이제 능력이 조금씩 상실된 반증 증거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오늘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힘들겠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겠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안 알아주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마음속에 가득 담아가지고 온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쫙 발산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그 시간을요,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오늘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오늘 또 빛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세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넘치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오늘 주님과 더불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여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 오늘 또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